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입니다. 다 찬 줄로 믿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귀하고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음 한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라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또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사순 40일을 말합니다.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보내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에는 고난주간이 있고 그리고 이 고난주간이 끝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적인 그러한 삶은 끝나지만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델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는 바로 그 절기가 바로 부활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의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함께 오늘 가룟 유다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으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든지 교회를 다니지 않든 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제자로서 판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성이 가롯이요 이름이 유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가롯이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것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남부 쪽,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가자 지구가 있죠.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가자 지구. 가자 지구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가롯이라는 이 지방이 있습니다. 이 가롯이라는 이 지방에서 태어나 가지고 살은 사람이 바로 이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롯이라는 지방에 살고 있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그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닙니다. 내륙 지방의 출신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는 이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제가 여러분들 설교 시작할 때에 할렐루야 이러지 않습니까? 이 할렐루야라는 이 뜻이 뭐냐면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성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게 바로 할렐루야, 네 글자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랬을 때에 성도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이 아멘이라는 뜻은 예스라는 뜻입니다. 예스, 예스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앞에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게 되면은 성도 여러분들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아멘 이렇게 하실 때에 그렇게 하십시다 라는 동의적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가 뜻이 뭐라고요? 찬양이에요.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 가룟 유다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자식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유다라는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이 가롯 유다라고 할 때에 이 가롯이 지방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지방의 이름을 이렇게 유다라는 이름 앞에 이렇게 해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에 유다라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유다라는 이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유다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 안 가잖아요. 우리가 남산에 올라가서 돌을 던지면은 그 중에 하나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맞는다라는 식으로 이 김씨성이 많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이스라엘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유다 이러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아주 그 정직한 진실한 유다도 다 손해볼 것 같아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 가롯이라는 지방의 출신인 사람 유다, 이 사람이 예수를 팔았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롯 유다라 이렇게 이름 붙인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할머니 권사님이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참 신실하시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아주 섬김을 잘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은 안 읽어요. 뭐만 읽냐 그러면 사람 이름만 외워요. 성경을 보면서 사람 이름만 외운다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아이 권사님,
근사님은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은 안 읽고 왜 이름만 외우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천국 가야 되는데 어차피 나는 천국 갈 사람이고 천국에 가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만날 텐데 그때에 이름이라도 외워가야 그 사람들 아이고 아브라함 씨 반갑습니다, 이삭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이름만 외운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라는 이 이름이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왜요? 자살했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회계를 맡은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돈을 만지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신임을 받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은 이 가룟 유다가 믿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가룟 유다가 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은 믿다가 믿음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고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은 뭐냐? 종교적인 환경에 참석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환경, 이 교회라는 환경 속에 참석한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구경꾼으로서 나아가는 자이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미국에 아주 이름 있는 그러한 교회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규모가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느 날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발표를 하나 했어요.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목회에 실패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 목사님들이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집들을 다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나오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어요. 나는 이러면 난 교회 가겠습니다. 난 이러면 교회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복음적 소개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올 수 있나 그 대답을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부담이 없는 거예요. 오셔서 즐기세요. 인조이 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교회, 당신이 이렇게 하면 오신다고요? 예,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먹을 거 달라고요? 먹을 거 드리겠습니다. 편리하게 해달라고요? 편리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성도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여 주님으로 고백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거의 90%가 안 믿는다. 그럼 뭐 하러 왔냐? 놀러 왔다는 거예요. 왜? 교회 오니까 재밌으니까. 교회 오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해주니까. 그래서 그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모으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키워내는 제자 훈련에는 실패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는 실패했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들이라고요.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들.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1200명도 아니고 12,000명도 아니고 딱 12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12명쯤은 완벽하게 제자 훈련을 시켜가지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12명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면서요. 그 능력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이 처음부터 믿는 자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은30의 스승인 예수,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 이게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2명 중에 왜 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포함을 시켰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오늘 이 가룟 유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놀라지 마라. 이걸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가룟 유다를 12명 속에 끼워 넣은 것은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나와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어머머, 그 목사님이 그런 목사였대? 어머머, 그 교회 장로가 사기꾼이었어? 어머머, 거기 있는 집사가 깜빵에를 갔다고? 그럴 때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예수님의 제자에도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처음부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 안에 있지만은 처음부터 믿지 않은 자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때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마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곡간이 어떤 곳이냐면 알곡이 가는 이 곡간은 바로 창고인데요, 이것은 아버지의 집 천국을 말합니다. 이 공간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요.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기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다 구원받고 이러면 참 좋은데 안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혹이라도 한 명씩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때에 맞아. 그때 충격받아가지고 나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나 예수 믿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맞아.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가 있었지. 맞아. 가룟 유다가 있었어. 그러면서 놀라지 말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곳간에 영생에 아버지의 집에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오늘 이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 예수님께서 이 발 씻김을 통하여서 제 씻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씻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씻긴다는 이 말씀은 바로 죄의 씻음을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오면 죄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혹시 교회에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뭐 그냥 밥 먹고 그냥 뭐 애 잘 키우고 직장생활 잘하다가 왔는데 교회만 오면은 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우리는 죄인이다 이러니까 계속 듣는 우리들은 뭐 예전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괜찮죠. 왜냐하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에 이렇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괜히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와서 제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감기 있잖아요. 감기 걸렸잖아요. 그 감기 걸리면은 어떻습니까? 머리 아프고 머리에 열 나고 콧물 나고 기침 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감기 그러면 이런 걸 통틀어서 머리에 열 나고 그리고 기침하고 그리고 또 그러면 다 감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엄격하게 얘기하게 되면요, 이 열 나고
그 다음은 기침하고 이런 것들은요, 감기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이거는 솔직하게 이거는 감기라고 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감기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상이라고요. 그러면 이 감기가 결국은 원인이 뭡니까? 감기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감기가 낫는다 그러면은 뭘 고쳐야 되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기 바이러스를 고치지 않으면은 감기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감기의 증상이 멈추질 않습니다. 계속 열나고 머리 아프고, 콧물 나고, 그다음 기침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감기약은 이 감기 바이러스를 잡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사람이 다 정직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다 진실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사기 안 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살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기꾼도 있고, 도둑질도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시기하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다 죄다 뭉뚱그려서 크게는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는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사람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은요, 엄격하게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정상이에요. 정상들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죄의 정상보다도 죄의 정상을 일으키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죄의 정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죄를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서의 이 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짓말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원인이 뭐라고요? 죄 때문인데, 그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죄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신호 위반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교도소 갈 만한 것들 한 거, 이거를 갖다가 죄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타락하지 아니하고 제약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 해결해야 됩니까?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해결해야지만 죄의 정상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것을 갖다가 해결을 못해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고 그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끊어진 것을 다시 화목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자꾸 죄하는 건데, 여러분들을 갖다가 막 죄인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해결하시 오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여러분은 영생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죄 씻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바로 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왔다. 나를 믿음으로 너희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예수 믿으면 거짓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죄의 정상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세요, 사기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러한 것을 외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죄의 정상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강대상에서는 예수가 울려 퍼져야 되고,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러 오신 바로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라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룟 유다를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13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6월절 마지막 성찬식 만찬의 때에 제자를 앞에 놔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12명 중에 한 명 될 거 아닙니까?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야, 너 지금 돌아와야 돼. 너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돌아와야 돼.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 너 회개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혹이라도 마음에 상처받을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13장 26절 말씀에 이 떡 조각을 받은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말했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돌이킬 해자와 고칠 개자입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여 안 그랬어야 되는데,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후회를 넘어서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에 가룟 유다의 결과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했고 저주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베드로와 오늘 예수님을 팔은 이 가룟 유다와 어느 사람이 더 큰 죄인입니까? 네? 어느 사람이 더 큰 죄인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예요. 왜요? 베드로는 돌아왔잖아요. 베드로는 돌아왔어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 그리고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는데 저 예수를 나는 정말 모른다 라고 했지만 눈물을 흘렸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눈물을 흘렸다. 닭 소리가 날 때 눈물을 흘렸다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주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가룟 유다는 끝끝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 목매어서 자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왜 자살하면 안 됩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기도회 때에 제가 사랑하는 두 권사님을 차량 운행을 해서 교회로 옵니다. 우리 이경순 권사님을 모시고 아주 씩씩하게 제가 차를 몰고 교회로 이렇게 오지요. 그 중간에 우리 안성경 권사님께서 타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안성경 권사님이 차를 탁 타더니 너무너무 안타까운 얼굴로 혀를 차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냐, 저 불쌍해서 어떡하냐. 왜요, 권사님? 우리 요 옆에 아파트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버스 정류장에 노숙자가 있는데 그 노숙자가 이 추운 아침에 잘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 버스 정류장에서 자고 있더라. 그 얘기를 듣던 우리 이경순 권사님이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합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보셨는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저 죄 때문에 돌아갈 집이 없는 저 인간들을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십자가를 주님께서 담당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갈 곳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보금자리, 여러분의 따뜻한 방,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거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돌아갈 집이 없어요. 그 노숙자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다고요. 그게 제일 불쌍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조금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갈등이 있고 조금 이렇게 한다 그래도 나는 뭡니까?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집을 탁 나서면서 나가서 열심히 노동을 합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은 이 아빠의 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를 기다리는 아내가 있다. 나를 기다리는 우리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다. 나는 내가 오늘 이 힘든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돌아갈 집이 있다. 나를 반겨줄 돌아갈 집이 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노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믿음 생활을 기어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다리는 영원한 천국 아버지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였고, 그리고 회개에 돌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삶을 마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주님은 사랑하는 밴쿠버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너희들은 돌아갈 집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